자, 시를 한 수 읊어볼까 해요. 눈마 휘어진 대를 밀어서 굽다 통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새한 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러한 시조가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들어가면서 시조를 읊은 거는 다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진행 중에 하려고 하다 보니 도대체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요. 아직 초보라서. 그래서 새한 고절, 절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운을 띄워봤습니다. 예전부터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작품이 떠오르지 않으면 굉장히 아마 고통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참 애매하죠. 발상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개념만 알고 교회라고 해서 다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미 정해 놓으신 것, 또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또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또 안전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걸 내가 발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는 절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주어진, 또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뭔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뭔가 진행이 처음부터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런가요? 갑자기 시를 읊어가지고 그랬는지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 막 음악을 막 일찍 끄고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좀 부산한 가운데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있는 그 자체를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또한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이죠. 결과적으로 관심과 사랑. 이 세상 뉴스를 보면 순서가 있어요. 그죠?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거 보면은 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순서대로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냥 읊어주면 되잖아요. 성경은 그때그때 확인해 봐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모든 것을 예언해 놓았고, 예언해 놓은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은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내려주신 거를 기록이 된 사건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 28절 이걸 보면, 27절, 28절 보면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것, 명칭과 용례나 그 의미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라는 것은 또 하나의 말로 보면 전승이잖아요. 계승되는 걸 또 말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은 계열이 있다는 거죠. 이 계열은 분명 그 육적 혈통의 계열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영적인, 즉 은사주의적인 것이죠. 성령의 계열을 따라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어떤 흐름을 또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후대에 전하게 하라, 후세에 있게 하라, 이거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명을 하셨고, 또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또 전달되어서 오늘날 때까지, 언제까지? 주 재림 때까지겠죠. 역사의 끝까지겠죠. 역사의 끝에 딸랑딸랑 하나둘 남은 것까지도 알고 기면은 걷어가야 돼요, 안 걷어가야 돼요? 깔끔하게 걷어가야 되는 거죠. 쭉정이라면 깔끔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때 알고 하나까지도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까지는 하지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런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용례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살펴보고 미리 알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랬죠.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지고,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거예요. 근데 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신약의 가장 처음 마태복음 11장인가요?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들어도 되지만 펴서 가능하시면 같이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 또 전달되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여지는 또한 성령의 각양 은사 가운데에 또한 깊은 깨달음을 더 보너스로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2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주어지는 그 계열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주시는 건 당연하지 뭐. 이렇게 막 덮어놓고 우리는 당연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너무 쉽게 단정짓고 너무 속단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끝까지 살펴볼 거는 끝까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끝까지 살펴볼 것까지도 그냥 여기서 미리 지레짐작으로 속단해버리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류가 나요, 안 나요?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단이가 자기한테 줬대, 안 줬대? 하나님께서부터 자기가 받았대, 안 받았대?
모든 걸 자기가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벌써 자 한쪽 이쪽도 받았다고 하고 이쪽도 받았다고 하잖아. 근데 사실에 대한 걸 잘 몰라.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지를 잘 몰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건지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막상 막하야. 포스로 봤을 때 그죠? 그리고 논쟁, 쟁변적인 거로 봤을 때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 말이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마지막 때 음녀가 땅의 모든 왕족들, 땅의 족속들, 땅의 왕족들을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로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개주 좋죠? 그러면 그 시대에 가면 실제적으로 음녀라는 그러한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음녀라는 존재에 의해서 땅의 모든 왕족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합일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러한 이 음녀 통합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가 크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또 상식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쵸? 거기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제공해주고 뭔가 정보를 주고 삶의 어떤 그런 질서와 법들을 딱 마련하게 되면 갇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음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지나간 이름이고 앞으로 올 이름이지만 본 적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온 천하를 깬다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만 가지고 앞으로 도래해야 될 일에 대한 거를 분별한다는 것은 과히 쉬운 일은 또 아닐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때 나타나는 일은 그때 새로워야 안 새로워야? 새롭고 세대도 교체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뜻, 정통적인 것이 잘 전승리되는 그 계열이 있는 거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계열을 잘 우리가 그 루트를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쵸? 멍하니 있다가는 당해요. 멍하니 있다가는. 왜? 하나님도 낚아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알고 낚아채는 것도 있겠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도 그 영혼을 갈취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도적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근데 도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 안 나게 오겠죠?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 놓고 그들에 대한 특징을 말할 때 어떻게 말했는고 하니 양의 탈을 쓰고 오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지. 그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통으로 사실하여 정통으로 말하는 계열도 그 시대가 혼합이 되고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은 정통으로 말하는 것도 곱게 들리는 만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아니 그대로 두세요.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있죠. 그리고 누구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응?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 시대를 살면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그 얼마나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또한 근본적이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얼마나 귀한 선물이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 증거하는 것도, 똑같은 성경이라는 것도 또한 정치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아니면 관계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평화라고 했을 때, 혹은 치료라고 했을 때, 그 용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의 평안이냐, 사단적 입장에서의 위장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질적인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니, 그쵸? 꼬신다는 것은 낚시를 하면은 입에 맞는 미끼를 던지죠. 미끼를 던진다 이거예요. 미끼를. 그러니 같은 미끼라도 하나님 편에서 잡히겠느냐, 마귀의 편으로 끌려가겠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든 증거되어지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든 훌륭하고 박식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그런 이는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은 두드려 봐야 된다 이거죠.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는. 그렇죠. 미혹이라는 거는 헷갈리게 한다고 그랬죠. 혼미케, 헷갈리게. 그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비슷한 거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거. 맞죠? 비슷한 거 갖다 놓으면 헷갈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뜻있는 일이냐 이거지. 안내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뜻있느냐 이거입니다. 자, 보면 다시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다시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상하죠. 다 알만한 것도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가면 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라고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는가 궁금하지요. 그럼 뭔가 비결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결이라는 것은 모든 흐름 가운데에 가장 초절정적인, 결정적인, 아주 핵심적인,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흐름 가운데에 비결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비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회성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맛의 비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 맛을 다 보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요. 그렇다고 그 맛을 보는 손님들이 이 비결까지 알리는, 힘들겠죠? 그죠? 손님들은 식당에 와서 먹고 가는 것이 그만이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나 만들어내는 과정, 즉 제공하는 과정의 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어떠한 그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단서가 될까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죠. 또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뭔가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가도 뭐 가는 거죠. 그러나 시대 가운데에는 선지자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적인 용어로 봤을 때에는 은사자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은사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자, 내게 배우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계시라는 거는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바톤을 이어가는 거죠.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에 맞는 말씀을 계시받는 것이 모세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그 관계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구약에는 모세, 또 초림적에는 예수님이죠. 초림 예수님, 대속의 주님, 율법과 대속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림이죠. 재림에는 왕국을 이룬다 이거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때라 이거요. 기왕에 만들어진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야 되는 목적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이 땅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천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리고 쭉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이유가, 세상 끝날까지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아니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언가 이루어야 될 뜻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더 완성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가듯이 보혈을 지나 천국까지 가는 것인데, 보혈의 시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적인 대속의 그 흐름, 그걸 보고 교회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다시 뭔가를 이루어야 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아시겠죠. 예.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지난 시간에 끝맺음에 잠깐 언급을 한 게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오시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좀 알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자,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 새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새로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발생이 되는 거죠. 시대 가운데에. 이어져온 시대 가운데 뭔가 한 가지, 좀 더 오늘날적인 표현으로 보면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뭔가 기존 것과는 조금 더 구별된, 뭔가 차별화된 무엇인가, 이어져오는 맥은 하나로 관통하는 건 있지만 때가 되면 뭔가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다시 오신 때니까 재림이죠. 그죠?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때가 어떤 때이냐?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죠. 그 심판하리라 했기 때문에 초림적인 상황과는 사뭇 다른 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고 자기 영광에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저 천상적인 하늘나라, 영계적인 하늘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 거죠. 가르쳐 준 거죠, 제자들한테.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그 기도문을 내려주신 거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또 하나의 언약, 새로운 사실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 시대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또 새롭게 하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이해가죠? 그러면 또 하나의 패턴이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때 짐승의 계열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음녀의 계열이. 그 음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랬는지, 좀 알만한 시대가 돼서 그랬는지, 많은 여러 곳곳 방송에서 저도 언젠가 다루겠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그 음녀의 정체라고 하면서 쭉 다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또 내용들이 또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알 게 뭐냐면, 자기 영광의 보좌가 하늘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하늘에 대한 뜻이 이 땅에 반영이 되어진다면은 이 땅에도 그 하늘나라와 같은 예수님이 앉는 영광의 보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 사실,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영광의 보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도네. 마태복음 16장 27,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꾸 구간이 반복이 되죠.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죠. 말씀 가운데에도.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자, 갚으리라, 예수님이 갚으리라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이, 예수님의 권세가 누군가들에게, 그 제자격들에게 이렇게 위임이 되는 사건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잠깐 눈치를 채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 재림적인 비밀이 누군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승이 되어지는 사건,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일컬어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말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끊어지기 전에 마감을 하고 잠시 후에 2부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